제1강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계시록의 독특한 표현 양식.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명확한 사실과는 퍽 다른 환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가령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으로는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입에서 말이 나온다고 해야 하는데 양날이 서 있는 검이 나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그리되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했으니까 실제로 흰 양털 같은가 보다 하고 얼른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을 유화로 그린다면 머리털은 흰색으로 흰 양털같이 그릴 수 있다지만 눈은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야광 도료 같은 것을 물감에 넣어가지고 불빛을 비춰서 반사를 시킨다든지 하기 전에는 불꽃 같은 눈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세상에 없는 도료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금당지를 사다가 오려 붙이면 표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표시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 빛난 주석 같은 바를 표현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림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녹음을 해다가 거기에 틀어놓고서 계속 소리를 낸다면 모를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있다고 했으니까 별이 얼마만 할까요? 별 하나가 녹두할 만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호도만 할지 7별을 쥐었다고 했지만 어떻게 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것은 실제로 화가가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화가가 암만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더라도 이와 근사한 것을 가령 금띠를 둘렀으니까 금당지로 가져다가 띠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하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몇백 촉짜리 전구를 뒤에 붙여서 환히 빛나게 한다면 비슷한 모양은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해 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식 표현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색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말이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따로 주고 말고 할 것이 있는가 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관계, 즉 특수한 여수 관계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지요? 그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벌떡 일어났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을 썼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면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동권 동의, 즉 동일한 지위에 계시고 같은 권리를 다 가지시고
모든 점에서 다 동등하다고 할 때는 주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창조주이시지요? 창조주니까 또한 다스리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와 권세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표시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님께로부터 그 나라와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받았다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통치대권, 예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전능의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어떤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통치권이라는 것을 영구히 받아서 늘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그것을 영영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 데가 있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번에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때가 있고 바치는 때가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라기보다 받아야 할 경위가 생기고 바쳐야 할 경위나 조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받으셔야 할 조건이 있어서 받으시고 바쳐야 할 조건이 구비되어서 바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그러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상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도 그에게 주셨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실 양으로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그에게 거룩한 계시의 내용을 보이시고 이것을 기록해서 내가 감독하고 있는 교회들한테 다 보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주신 그것을 종들에게 전한다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성경 가운데에도 계시의 과정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것을 종들에게 보이셨다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 주시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다른 계시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 보여주신다면 벌써 그것이 어떠한 장르에 속한 계시인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의 양식들. 성경은 계시 양식에 따라 벌써 성경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어느 정도만큼 보여줍니다. 계시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본분을 보여주시지만 그 계시의 경과, 경로와 양식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자별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율법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율법이라는 말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율법 가운데 또 독특하게 표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같이 계명이라고만 부를 때에는 퍽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계명이라고 할 때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규례 혹은 율례라는 말로도 표시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한 5가지로 나뉘어 쓰여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꼭 딱딱 나눠서 썼습니다. 규례, 율례, 법도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나누는데
글쎄 우리말은 번역하는 이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도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규례라는 말은 미슈파팀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은 이것이니라 하고 계시에서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고 판례로 보여주신 것을 일뜻합니다. 미슈파팀은 재판한 판결을 뜻합니다. 그것을 규례라고 한 것입니다. 법을 세울 때에 국회가 일일이 다 의논해 가지고서 성문을 해야 비로소 법적 효과를 내고 따라서 성문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만 법적으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 운용 방식입니다. 소위 유럽 대륙법 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문법, 즉 관습법의 나라에 가면 법조문이 우리나라처럼 다 자세히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각만을 세워놓고 그 나머지 법조문에 비춰서 해석할 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하고 관례도 아무것도 없다면 최고재판소가 재판한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가장 우수한 인물들,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지혜를 짜서 무엇이 자연법에 가장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재판을 하면 재판한 예가 생깁니다. 이것을 판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어뒀다가 그 후에 그것을 적용해야 할 만한 성격의 일이 발생하면 그 판례가 하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미슈파팀, 즉 규례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가운데 있는 뜻 하나가 그것입니다. 계시의 양식과 성경 해석. 갑자기 율법으로 말이 뛰었습니다만 이처럼 계시의 양식을 나눠보더라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 자체로 그 계시는 어떤 것이고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계시이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 같이 다룬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서 주신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시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직접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직접 명령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신님이 유기적으로 감동하셔서 사람이 공부하고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현실을 해석해서 그러니 결과는 이럴 것 아니냐? 하고 쓰는 것입니다. 요컨대 강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판단도 하게 하시고 선택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은 천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를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의 생활을 살피고 연구한 결과 인간을 그냥 놓고 볼 때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고 시작해서 전도서의 그 많은 풍요한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잠언을 볼지라도 그것은 실질상 처세술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 즉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을 많이 쌓고 인간 세상사를 많이 지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거기에 준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가만히 앉아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 말을 해라 한 것만 쭉 받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살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크게 토라, 느비임, 케투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토라는 율법,
느비임은 선지자들, 케투빔은 기록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 느비임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가 아닌 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39권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가운데 부분을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날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책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의 글을 세분하면 전선지자, 후선지자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전선지자들이 오늘날 예언서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 선지자들의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역사 이야기입니까? 예언서입니까? 72역에서는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대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12소선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선지자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도 예언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하도 전부 앞에서 그 속에 넣고 열왕기상, 하 역시 앞에서 예언서 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전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후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고 나머지 선지자 12사람을 한 권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권,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한 권으로 동여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글 가운데 거기에 안 들어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이지요? 다니엘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의 저작 시대가 선지서가 고정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경이 되었으니까 선지서를 다시 쪼개서 넣지 않고 케투빔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순서로 구약 정경이 편집되었습니다. 맨 먼저 모세오경부터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마 모세오경이 성경으로서 권위 있는 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편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선지서들이 편집되었고 맨 마지막에 편집된 것이 세 번째 부분인 케투빔, 성기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보았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가의 사안은 예언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고 천기 예보하듯이 예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한 통찰자가 시대와 역사의 현실을 통찰해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쭉 기록할 때 그것이 예언서라는 말입니다. 예언서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만 히브리 성경의 전선지서, 즉 여호수아,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에는 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쓴 것이 없습니다. 역사로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든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양식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양식 자체가 벌써 계시의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각각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이건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하고서 들이맞추는 황당무계한 해석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떠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계시록은 대체 어떤 종류의 책인가부터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에게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계시하신 기록이라는 말일 뿐이지 요한이 계시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배포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로 하여금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내용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관언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예수께 주신 것이냐 하면 요한이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굴이 초췌하고 슬픔이 얼굴에 가득하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계시하려고 할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에 서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화가들이 예수님의 상을 그릴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상을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서 어떤 이는 예수님이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세상의 빛인데 무슨 빛을 비추려고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하고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는 예수님도 깜깜할 때에는 등불을 들고 다녔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전깃불 같이 땅을 훤히 비춰 가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반론을 했습니다. 물론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다니셨지. 밤에도 등불이 없이 그냥 간다. 깜깜해서 칠흑과 같은 산골짜기라도 마음대로 올라간다.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들고 나타난 예수님을 그린 화가의 마음은 인간 예수, 인간계에 있으면서 철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는 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론을 하는 사람도 그런 점에서 빗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이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사람들에게는 각각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바위 위에다 손을 놓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빛이 쫙 비치는 그림이 참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니까 예배당 한가운데 강대상 뒤에다 걸어놓았던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가 보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이냐 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시는 허두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속죄하시는 구주로서의 예수님의 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한 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장차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상입니까?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상인가요? 시간적으로 보아서 어느 때의 예수님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것을 얼른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심히 두려워한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지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에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이외에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어떠하셨습니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은 어떤 예수님으로 경험했습니까? 요한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제일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그 품에 머리를 기대고서 의지하고 있었다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퍽 사랑을 표시하고 사랑을 받고자 원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큰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기대느냐, 저만큼 가서 반드시 앉아라, 이러지 않으시고 기대도록 가만 놓아두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어린아이같이 어리광하듯이 저렇게 하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귀여움을 받는 모양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뵙고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냐 하면 참으로 무서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어미와 준엄함이 있고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수님의 눈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했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무시하는 일이 없이 그 사람에게 상당한 값을 늘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따뜻한 눈길로 늘 둘러싸 주셨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눈길이 어떻습니까? 불꽃같이 막 활활 타서 금방이라도 자기를 태울 것 같이 무서워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사야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말했던 대로 그러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섭기도 하지만 눈이 부셔서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압도적이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보고서 태양이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은 볼 수 없으면 그뿐이지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고 거기 그냥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양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무엇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지지는 못했으니까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사람의 감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현상이나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굉장히 무섭게 환한 얼굴로 그렸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한 얼굴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더 말할 수 없이 힘차고 빛나지만 동시에 이렇게 크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입니다. 그냥 천만하고 부럽다. 참 어쩌면 저럴까 하고서 바라보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히 볼 수 없는 큰 두려움이 거기에 같이 붙어 다니는 영광입니다. 그랬기에 요한같이 예수님과 가장 친숙하게 지내던 사람도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간이 콩알만해져서
벌벌 떨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달리 더 표현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로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단계.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구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 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주 유순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 변화의 정점이었습니까? 어느 시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시는 종으로서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양자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장사하셨다가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양은 장사하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무서워서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이 낯익어서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알아봤습니까? 역시 음성으로 축사를 하시니까 그 축사하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독특한 말씀에 아, 예수님 아닌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때는 벌써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자기네끼리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거기에 척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문을 삑 열고 쾅 닫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홀령을 보았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는데 도마가 안 믿으니까 한 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보이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양자를 보면 어디에 같이 지내시지 않았고 어디에 유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필요한 때만 나타나셨고 잠시 후에는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제1단계는 부활하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후의 상태가 예수님의 고유의 영광의 상태는 아니고 평소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혹은 부활할 것을 늘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에게 의심치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 실증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에 항상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즉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 그대로 나타난다면 알재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줄여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 안에 들어가서 먼저 한 인물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다음에는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매번 먼저는 한 인물만 인정시키고 그 다음에는 예컨대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서 보니까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실 때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홀령을 보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고 보여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쭉 뽑아서 자, 깨달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제1단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계시하시는 상태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광의 상태를 보았다가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까닭에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더라도 눈의 각막이나 망막에 이상이 안 생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면 눈이 상하겠지만 예수님의 빛은 햇빛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는 눈이 상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천촉광을 쳐다보면 눈이 상할 텐데 일천촉광은 볼 수가 없으니까 너는 10이나 50촉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시고 줄여서 자, 이러면 볼 수 있겠지. 이것도 못 믿겠느냐? 심지어 못자국이 있지 않으냐? 창자국이 있지 않으냐? 하고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제2단계는 승천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가신 것인데 거기는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한 영광이 있는 곳이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영화되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것이 제2단계입니다. 하늘에 높이 들어 올려져서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찬란한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시고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전 우주의 모든 만상의 영광의 한 중심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영광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란한 어미와 영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어미와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무엇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장차 그 어미와 영광을 가지고 제사단계의 일을 하실 것을 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단계는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하셔서 천하만국과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만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그 큰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큰 권능을 나타내실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견딜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묘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뵙고서 죽은 것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완전히 혼이 떠나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으니까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너를 무섭게 해서 혼비백산이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로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셔서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지난 후에 받은 영광의 위치에서 너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이고 7금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맨 처음에 말한 대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 계시록 1장을 읽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한바탕 돌았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7교회 전체에게 써서 보내는 인사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2장 3장에는 7교회에 따로따로 편지 말을 했지만 전문의 7교회에다 보내라고 했으니까 요컨대 계시록 전체가 한 개의 편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 교회에 관한 것을 특별히 주의해서 보았겠지만 다른 교회에 관한 것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이응 교회는 들을지어다 하고서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여기에 있는 7교회의 내용으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잘 보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우리에게만 하는 편지가 없을지라도 이 편지만 보더라도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절을 보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즉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속죄와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놓아주셨다는 것이 거기 간단한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는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해방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책을 면제시키고 죄의 권세에서 또한 우리를 놓아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 나라로 삼으셨다는 사상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신약 어디에 있지요?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요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명, 즉 사명체로서의 교회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체로서는 제사장들이고 나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땅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여기다가 명확하게 심어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있어서 우리는 그 나라이고 그의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나라로서 국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 7절에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을 딱 세워 놓았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역사 시기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구 전체에 걸쳐서 위대한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적인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대단원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운전하셨다는 큰 실증으로 하나님께서 전 역사의 현실을 기적으로서 끝마무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나라니까 최후의 만유를 다 통일하신 다음에는 당신이 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더할 일이 없으니까 나라를 아버지한테 턱 바치고 하나님으로서만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통치할 이유가 없을 끝때까지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테스, 즉 중보자로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 나라도 받고 계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임무를 해 나가시는 큰 사실 하나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는 세 가지 임무를 하시는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임무를 하십니다.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임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인물, 즉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까닭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다 구비하시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칼바르트식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죄가 있어야 하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자기 속에 품으셨다 하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대단한 해석입니다만 원래 아담도 불완전한 사람이냐 하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죄를 품은 일이 없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총합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계약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행하심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이행했을 때 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인류 전체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예수님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 혼자서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한 생활을 하셨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의 오류. 요한은 요한은 너희 형제여 해서 자기는 같은 신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사실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동참했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나라의 한 부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한 부분인 까닭의 땅에 있으면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받는 순환 가운데 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역사상 사실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귀양 가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 아래 내가 성신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이 1장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무서운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앞으로 임할 사실을 벌써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속죄하신다는 구속의 전반부의 이야기가 주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진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 계시록에 전개될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그때 있을 이야기만 펼쳐서 한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쭉 내려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왕이시므로 오늘날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의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어느 한 시기에 잠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나중에 공중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기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아무런 상관도 없을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 10분 깊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까닭에 주시는 것이 상관없지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알아놔두어라. 유념이나 해두어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3장까지 해석을 하고 나서는 공중으로 훌쩍 다 올라가 버립니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과거의 계시록을 많이 배우신 분은 잘 아실 테지만 3장까지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인 공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서 7년의 환난이 시작될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나오고 이 네 마리 말을 탄 기사들이 차례로 나와서 야단을 내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7년 환난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니까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마라는 것은 모두들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 붉은 말은 전쟁이다. 검은 말은 기근이다. 청황색 말은 질병이다. 온역이다. 그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가 뒤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계시록 해석의 대가라는 목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관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혼인 잔치석에 앉아서 쳐다보고 구경을 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올라가서 구경을 할 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일러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니까 잘 알아 두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심할 테니까 그런 것이나 알아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만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계시가 어떠한 작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어째서 이러한 계시의 스타일을 쓰셨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큰일입니다.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늘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양과 자태가 나타나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 세 개의 학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 네로 때에 모두 일어났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모두 다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대주의의 입장을 취해서 기묘한 해석을 합니다.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관계되지만 교회 시대가 훌쩍 지나간 다음에는 땅에 7년 대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 상관이 없고 20장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땅에다가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데 그때서야 상관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훈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될 일이지 땅 위에 있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일이 정통이라는 간판하에서 아주 횡행하고 또 그런 것을 고소하게 여겨서 들으려고 모두 열심히 다녔고 그런 것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과의 관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계시록 전체를 어떤 한 시점에다 놓고 이때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적 역사적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고 장차 일어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7인 봉서이든지 7 나팔이든지 7 대접이든지 다 우리에게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자세히 써서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읽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잘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자기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딱 정돈하시고 앞으로 자꾸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분명히 공중 재림을 하시지요.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까지만 오시고 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에 오셨다가 그냥 가만히 떠 있고 땅 위에 7년이 다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는 여기서 잔치나 하자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의 자세와 생각하는 자세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신비하고 오묘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의 생활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모를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크게 격려도 되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의 일이라고 분명히 시간을 그릴 수 없지만 그 시간적인 범주에 넣지 않고서라도 사실은 사실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큰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것을 세상 끝에 하시든지 세상 중간에 하시든지 우주의 창조 첫 시간에 하시든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은 중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태도를 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여러 군데에 이러한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을 보면 거대한 독재적 정치 형태와 강제 종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 됐든지 다 죽인다는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악마의 성격상 그와 동일한 형태는 때때로 나타날 것이고 그와 같은 동일한 형태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동일한 큰 원칙을 적용하실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시대에 나타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만일 우리 당대에 그와 유사한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거룩한 경륜 가운데에서 처리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을 읽을 때에는 어느 때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무슨 예언을 하듯이 하지 않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종교와 정치가 혼연히 하나의 큰 형식을 취해가지고 정치가 종교화하는 현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종교화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1917년 이래로 종교가 정치화하는 것을 자세히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면서 신선하도록 보아왔고 참으로 무서운 것을 때때로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서 러시아는 유럽 전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력한 독재 정치를 세웠습니다. 역사 이래 미증류의 독재 정치입니다. 혁명의 혁명을 일으켜서 죽인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몇만 명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되 한 사람의 독재권을 세우기 위해 수백만 명을 도살해 버렸습니다. 또 어느 때는 집단 농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농민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농민을 이산시키기 위해서 그 세력을 이산시켜야만 하겠으니까 인조적인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무서운 정치적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을 안 믿지만 독재자를 절대화하고 종교화하였습니다. 독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자입니다. 그의 명령 하나면 다시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화하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일본은 사람을 신이라고까지 불러대면서 야단을 하면서 종교를 국가 정치 체제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정치는 곧 종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소기를 시키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강요하였는데 그것은 동시에 신도의 종교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선한 것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 사실이 언제 발생할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의 하나의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사실이 가르치는 큰 원칙은 벌써 인류 역사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의 통치 방법인데 그것은 정치를 절대화하고 종교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통치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고선의 통제의 방법에서 지고선은 없고 지약한 형태로 절대주의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방식의 절대주의 통치 방식인데 반해서 마귀는 가장 악한 방식의 절대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계 정치의 그 거대한 조류 가운데 이러한 것이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역사 가운데서 벌써 현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올 현실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형태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가는 길은 어디냐 하면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민주주의는 결국 다시 세계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서 독재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다기적으로 분할된 데서부터 소수로 결속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가 제각기 하다가 나라와 나라끼리 결속이 생겨서 동맹이 생기고 연맹이 생기고 그래서 블록이 생겨나서 블록끼리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블록도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에서 또 하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다기적인 세밀한 분자로 있지만 거대한 덩치로 두세 개의 블록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아이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 형태는 독재의 형태가 되어서 최후에는 민주주의가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진행 양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에게 이런 것이 올 테니 장차 올 정치 형태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때에 어떠한 것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 계시록에는 간간히 배교한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많이 섞여서 나옵니다. 분명히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뚜렷하게 일으켜 놓았는데 그런 것을 배우면 얼마나 굉장할까요? 그러면 배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체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곧 온다 하는 말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도 온다는 확실한 조건과 증상이 있으면 오늘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오늘 하고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정통을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무디 성경학교에서 퍼입스 투데이라는 것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1930년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투데이는 참 긴 투데이입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오늘입니다.
40년을 계속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연결되어서 때때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모르는 사람같이 그냥 서두르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오실는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 따르는 많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명간에 오실 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 유유히 꿈꾸는 짓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이런 시기에 놓여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지혜로운 상인과 같이 줄 것을 주고 생각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배포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도 배우는 것이고 거기서 참된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오시는지 알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 어떻게 알고 있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보라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의 자세와 미리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잡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밤낮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만 찾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즐겁다 하고서 그냥 무슨 비결기 있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비결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2의 엔다비의 이론은 서양 사람들 중에 비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포회하고 있는 거대한 사상이 무엇이고 큰 원칙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의 어리석고 좁고 여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보여 주신 이 큰 계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순서를 따라서 마땅히 거기에서 흡취해야 할 것을 바르게 흡취하고 받아들일 것을 바르게 받아서 그것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지를 더욱 절실히 맛보아 알게 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특별히 계시록 가운데 있는 오묘한 여러 가지 진리가 상징과 환상과 표상을 가지고 나타날 때에 방황하지 않고 독단하지 아니하고 뚱딴지 같은 딴소리로 그것을 꾸며 되는 그릇된 짓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른 마음과 공평한 심정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